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10장 역시도 예정론적인 내용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장도 예정론이 강화되어 있더니 왜 10장도 예정론이 이렇게 세냐.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랑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서 10장쯤 되면은요, 우리가 이따가로 잠깐 보겠지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둥,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하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까지 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사실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우리가 그때 사경회 때도 잠깐 배웠지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11장부터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예정된 내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죽으시러 들어가는 장면이 11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11장부터는 갈등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으러 가시는 거고, 13장에서부터 바로 6월절 저녁 식사와 세족식이니까 13장 밤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실제로 21장까지 있지만 11장부터가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죽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갈등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0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10장이 왜 예정론이 강화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랑 갈등이 심화되고 내가 백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그냥 규정을 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예정된 자들과 예정되지 않은 자들을 나누시는 거죠. 이제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예정론이 강화된 본문이고 예정된 자들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본문이에요, 10장 자체가. 그래서 예정론에 충실하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10장의 느낌 그대로를 살려서 혹여 이렇게 예정론적인 말씀을 느낌 그대로 전할 때에 아직 주님을 내가 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예정론적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몇 절에서 소망을 얻으시라고 예전에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16절에서 소망을 얻으시라고 했죠. 16절 눈으로 보세요. 16절의 의미가 뭐예요? 아직 현재 믿음이 없는 내 양들도 미래에는 이 우리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현재는 안 믿지만 미래에는 그들도 내 양이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16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미래에는 그 우리의 들 예수님의 양떼라는, 예정된 양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대하고 축복과 은혜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정되었다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눈으로 볼게요.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 아니면 안 읽을 거예요. 1절은 8절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에요. 먼저 1절을 보면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보세요. 병행 구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강도고 도둑이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고 나보다 먼저 양떼로 온 자는 도둑이다. 이렇게 두 구절이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글쎄요, 일단
제일 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음성, 내 목자의 음성 아니면 도둑이 백날 들어와도 내 양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을 거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뭐 그렇게 선생이 없어도 성령이 너희 안에서 다 분별하게 하실 거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목사가 없어도 자기 혼자 골방에서 10년을 교회 나가지 않고 목사에게 가르침도 안 받아도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다 분별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절인데, 그런 위험한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왜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예정론이 강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정론이. 그래서 너희가 예정되어 있는 자라면 분별을 못할 수가 없어. 그냥 다 분별될 거야. 이단이 백날 옆에서 뭐라고 해도 딱딱 분별될 거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딱딱 분별될 거야. 그렇게 위험할 이만큼의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정된 자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외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이 도둑이야 이런 걸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둑과 강도의 말을 내 양들은 안 들을 거야 라는 게 중요해요. 8절의 후반부 보세요. 8절의 후반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합쳐봅시다. 정상적인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래요. 진짜 양의 목자는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그 절도와 강도가 목자보다 먼저, 왜 먼저 들어와요? 당연히 먼저 들어와야 양들을 훔쳐가죠. 그렇죠? 목자보다 먼저 들어와가지고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양들을 불러도 양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인가 16절에 그거 하나 더 있는데, 그런 표현, 도망가느니라. 몇 절이에요? 듣지 않고 도망가느니라. 지금 제가 성경을 안 펴서 15절인가 16절이 아닌가요? 15절? 그냥 5절? 12절? 도망가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달아난다. 양들이 달아나요. 내 목자 아닌 사람이 부르면 안 옵니다. 달아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10장에 주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남의 목소리는 안 듣는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절도와 강도가 먼저 와가지고 양들을 부르는데, 2절을 보시면 진짜 목자가 등장합니다. 양의 문으로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목자는. 그렇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니까 다른 사람 음성은 안 듣던 양들이 어떻게 한대요? 3절을 보세요. 아까 절도의 음성은 안 듣고 도망가던 양들이 진짜 목자가 들어가니까 3절 보시면 어떻게 한대요? 듣고. 그래, 안 나와 있나요? 듣고 따라 나가요. 목자를 듣고 따라 나가요. 4절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당시에 목자와 양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목자와 양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생활에 대해서 몇 번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가시거리가 1m예요. 가시거리가 1m인데 고집은 엄청 세다고 합니다. 양이 되게 순할 것 같은데 고집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가시거리는 1m밖에 안 되는 애가 되게 뒤뚱뒤뚱하면서 막 달려간대요. 막 아무데로나.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구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실제로 양들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뭐는 엄청 좋아요? 청력은 엄청 좋아서 본인의 목자의 음성의 톤과 미묘한 것까지 그 차이를 다 구별해낸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안 부르면 실제로 안 간대요.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캐치해서 졸졸졸졸 따라간대요. 신기하죠? 이게 양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이 원래 이러니까 시력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안 좋은 애들을 시력으로 깃발로 인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뭘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계속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밖에. 그래서 목자도 음성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목자와 양의 구도라는 거죠. 시력을 의존하게 하면 영락없이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초반에 문이 왜 나오냐 하면, 양의 문이 왜 나오냐 하면, 낮에는 상관없어요. 낮에는 주로 뭘 하냐 하면 목자가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을 인도해서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인도를 해요. 왜 인도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고대 근동은 목초지가 많이 없어요. 다 황토색입니다. 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도 보면 다 산이 황토색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스라엘의 요새, 산성 다 황토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진을 보시면 푸른색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은 다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푸른 풀밭이니까. 근데 고대 근동은 안 그래요. 다 황토색인데 푸른색이 진짜 가끔 있어요. 그럼 목자가 그것들을 알아놓고 그것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가서 걔네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 따라서 밥 먹는 게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낮에는 밥 먹어. 그러면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왜 필요해요? 고집이 너무 세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꼭 우리 같아. 그래서 막대기는 엉덩이를 딱 때려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지팡이는 다리를 딱 걸어서 땡깁니다. 저쪽으로 막 가요.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권세야 영광아 이리 좀 와.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저쪽으로 놀러 가요. 그러면 지팡이를 딱 잡아가지고 다리를 딱 당겨.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양들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말 안 듣는 양들 맞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말 안 들어요. 애기들처럼. 근데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아니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낮에는 먹는 게 일이야. 목자 따라가는 게 일이고요. 이제 밤이 되면 다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우리를 건설합니다. 울타리 우리를, 나무로 된 거. 울타리 우리를 건설하고 거기에 문을 딱 하나만 둬요. 그런데 계속 목자가 안 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협업을 합니다. 한 4-5명 정도의 목자들이 각자 자기 양들이 있겠죠. 막 양들도 모이는 거야. 너는 A그룹이니? 나는 B그룹이야. 이렇게 서로 막 모여요 밤에. 그래서 협업하는 목자들끼리 양들을 구분 없이 그냥 다 같이 집어넣어요. 울타리에. 그래서 목자들 4-5명 정도가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도 밤마다 그 양들을 재우고 본인이 교대 근무할 때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렀던 거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한밤중에 목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죠.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왜 봐요? 교대 근무하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협업하는 목자들이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별로 없으면 알바를 고용합니다. 그 알바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삭군이에요. 삭군. 그냥 삭슬 받아서 교대 근무만 서주는 사람, 그것을 알바예요. 여기까지 배경이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대 근무자들 몰래 누가 울타리를 막 넘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다들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몰래 들어가면 다 도둑이죠. 그렇죠? 몰래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울타리를 넘어서. 도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밤에 도둑이 들어가서 야 일로 와 해도 양들이 들어요? 아니면 쫙 썰물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다 도망가요. 양들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 듣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돼요. 아침이 되면 애들아 잘 잤냐 하면서 목자가 5명이라고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양의 문을 딱 열어요. 목자들이.
양의 문을 열고 은성아, 은총아, 건세야 이렇게 부르면 미 하면서 나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애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막대기로 머리를 나올 때마다 톡톡 쳐요. 은성이는 잘 왔구나. 은총이도 잘 잤구나. 간밤에. 그러면서 머리를 톡톡톡톡 쳐요. 새요, 새 목자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5명의 목자가 다 다르게 다 동시에 불러. 야 누구야, 누구야 하면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요? 자기 목자에게 가요. 다 한 우리에 넣는데 공동 작업으로 넣는데 빼낼 때는 음성만 부르면 각각 이름을 부르면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기 목자에게 딱 모입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로 들락날락해야 된다. 그래야 꼴을 많이 먹고 또 자고 또 나가고 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울타리를 넘어가면 도적이다. 양은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3절 다시 보세요. 양의 이름을 목자가 어떻게 불러낸대요? 이거 요한복음의 9가지 명제 중에 하나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각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 1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믿고 회심하기,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래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죠. 근데 나 같은 애는 주님이 저 구원의 말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뭉뚱그려서 전 세계를 구원했다고만 여기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게 안 믿어졌던 시절이 제게 있었어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구원해낸 주님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를 만나주세요. 각자를. 각 사람 각자. 오늘 찬양 불렀죠?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잘 아시죠? 왜 잘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예정론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다 예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며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혼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여러분 한 명만 남아 있었어도 예수님은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여러분 한 명만 남아 있었어도 십자가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미련하고 말 안 듣는 양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 기억이 안 난다. 14장이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말을 잘 듣고 제일 말 안 듣는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목자가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못난 양도 귀히 여기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전체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만나주시죠. 목자의 음성.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격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다고요. 4절 보세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배경적으로 4절. 그래서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다 꺼내놓으면 이제 뭘 한대요? 이제 낮이니까 아침이니까 이제 뭘 한대요? 데리고 다니면서 뭘 먹여야 돼요? 꼴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목자가 앞서 나가요, 안 앞서 나가요? 앞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 맞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지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앞서가죠? 주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음성으로 어차피 들려주시니까. 시력을 의존하여 시력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이끄시는 게 목자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는데 우리는 말씀의 뒤를 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꼴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확실히 수요 예배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그래도 말씀이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풍요롭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하나 더 있고 말씀이 더 있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풍요롭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듣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앞서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도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경험하십니까? 주의 자녀들은 들으면 아멘, 맞지, 그것을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멘붕이 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런 엄청난 괴리감과 뭘 이해,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너무 크니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한글이고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쪽은 이해가 안 돼.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된 자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예정이 안 된 자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예요? 진짜 깜깜하다 싶을 정도로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왜? 내 양만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예정론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은 자들에게 진리가 이해된다는 거,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와도 뭔가 그 성령의 느낌이 살아있는지 말씀을 들으면 그래, 저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저게 진리야, 이렇게 끄덕여지고 아멘이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전혀 그게 안 된다고요. 동의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게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경시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특권인데 이 특권을 무시하고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까 수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예배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로컬 교회에서 그 여러분의 교회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에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의 영은 꼴을 먹게 돼 있어요. 충만한 영의 꼴을 먹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 떼도 선한 양 떼가 있고 말 안 듣는 양 떼가 있어요. 선한 양 떼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잘 말을 안 듣는 양이었더라도 오늘부터 선한 양 떼가 되어서 말씀 잘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7절 이하도 지금 또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물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완전 비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가 있어요. 발전하는 주제가. 그게 뭐냐면 선한 목자다라는 주제가 새롭게 10절 이하에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이 뭐냐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고 나가며 삶에서 꼴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10절 보세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양들로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 말씀을 따라서 내 목자가 아침마다 나를 불러내면 그거 따라가가지고 영의 꼴을 먹고 또 들락날락하면서 또 먹고 매일매일 영의 꼴을 먹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꼴을 못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목자가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의 꼴을 풍성하게 먹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에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이 어떻게 목자 없이 혼자 자아대로 살면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양의 조건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전에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달리기는 엄청 느려요. 사자나 늑대가 오면 꼼짝없이 잡혀 먹어요. 그리고 가다가 시야도 안 좋은 애가 막 가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시력도 안 좋지, 이빨도 없지, 발톱도 없지, 달리기 실력도 없지. 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목자를 의존하여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대입하셨어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존재적 능력이 역부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그것만큼 위태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가면 정말 위태로운 거예요. 영혼이.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옆으로 화살이 슉슉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옆으로 화살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죠? 이렇게 설교했어요. 유명한 부흥사예요. 17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동부를 부흥시킨 사람. 여러분의 밑에 맨홀 뚜껑이 있는 게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바로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폭 빠져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 신을 의지해?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얼마나 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이 본인이 사자인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아대로 주님 없이 혼자 살면 반드시 영적인 공고함과 메마름과 가람이 찾아오게 돼요. 무조건 주님 없이 혼자 살게 되면 메마름이 찾아와요.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일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갈 길로 내 자아로 막 가고 싶을까요?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선하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거 있잖아요. 네 서울대 갈 아들을 지금 당장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라.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아니 주님, 얘는 서울대 가라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떻게 보냅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순종을 못해요. 왜 못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서울대 갈 실력의 애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선한 목자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 귀한 줄도 모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선한 목자이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안선해 보이는 거예요. 안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1절 이하에서 나는 어떤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과는 차원이 다른 선한 목자다. 1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도망가버리는 삭군과는 달리 여러분을 위해서 뭘 버리심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갈 네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선할 거야. 이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의 사랑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한 목자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선한 목자이심이 어디에 계시되었어요? 십자가에 증거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확증되었고 그 외의 사건에서는 약해요. 십자가만큼 분명한 사건은 없어요. 그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셨다는 게 십자가에 드러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내 양들을 다시 얻기,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내 양들을 나에게로 다시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래. 쟤네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선한 목자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나를 따르겠지, 양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이유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네가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은 이유는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돌아가도 순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선한 목자라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나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삶에서도 그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에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외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 그 믿음 외에 기독교의 믿음은 없다고요.
오직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죽는 그날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영생하도록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주님과 기독교인으로서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근거가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14절 눈으로 보세요. 14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양들도 나를 안다.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을 나는 확실히 알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야. 나의 선한 목자라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어.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몰라요. 도무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도무지 모른다고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왕성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이 사랑이 날마다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성찬식 할 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기 하얀 보에 써 있죠. 주님이 성찬식이 사실은 맨날 먹는 밥이었어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와 살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 나를 기념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념해. 그게 성찬식이라고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식이 되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밥 먹을 때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사랑을 기억해, 기념해, 이걸 기억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성찬식에 어떤 예식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삶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이 십자가를 못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9절 이하,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평가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평가합니다. 맞아요? 19절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못 믿을 수가 있지? 우리에게는 그냥 딱 믿어지는 게 그들에게는 안 믿어지니까 막 귀신이 들렸다는 둥, 뭐 정신이 이상하다는 둥,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를 보세요. 22절 이하, 수전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보실래요?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의혹하는데 언제까지 의혹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좀 분명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맨날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아니 내가 계속 말했잖아. 계속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더 밝히 말해? 다 말했건만 복음,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해서 죽었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가 죽어야 될 죄인의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었고 너희에게 그 일을 전가시켜서 너희를 살렸다. 그것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다 말했잖아. 계속 말했잖아. 근데 뭘 의혹하고 언제까지 의혹하고 밝히 말하라고 왜 그래? 그러면서 26절에서 바로 규정을 내려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내가 계속 말해도, 똑같은 복음을 계속 말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 주의 복음은요 명쾌해요. 명쾌하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로 복음 믿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진 게 우리에게 기적이고요, 음성이 들리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를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쭉 가다가 회심이 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모르는데, 회심이 극적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회심하기 전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저기에서 왕왕왕왕 거리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나에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기적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내가 양이라는 거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28절 29절이에요.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번 내 양이 된 자, 그러니까 예정된 자는 그가 어떻게 살아도 결코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겠대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한 번 예정된 자는 내 아버지의 권능으로 내가 붙들어서 세상이나 마귀나 죽음과 죄가 그를 영원히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이렇게 28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끝날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쪽에서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담긴 예정론이에요. 절대 못 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못 끊어요. 그 사랑에서. 그리고 요한복음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는 절대로 너희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양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녀석을 때리고 수염을 잡고 입을 열어가지고 내 양을 꺼내왔대요. 그 쬐끄만 다윗이, 골리앗도 얕본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물어가면 이건 내 양이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쫓아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때리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꺼내왔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된 양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세상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너무 많을 때에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튤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튤립이 뭐냐면 튤립이 영어로 이니셜 5글자인데 5개의 믿음을 만들었어요. 신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대적한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튤립 5글자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언약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 그 단톡방에 그 어떤 영어 찬양을 올렸는데 제가 그거 가사를 듣고 꼭 다윗의 시편 139편과 주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영감을 그거 시편 139편에서 그 찬송가 지은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시적인 내용들도 너무 고백은 다르지만 주제는 너무 비슷하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모태로부터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으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치며가 뭐예요? 새벽부터 새처럼 팍 날아가지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며 내가 바다 및 스올까지 가라앉아도 주님의 손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며 주님의 손이 나를 사방으로 막고 안수하시니 내가 주님의 손 바깥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날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내 머리털보다 많사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시편 139편이에요. 나는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 영어 찬양도 뜻이 뭐였어요? 나는 주님보다 빨리 달려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Get away. 나는 도망갈 수 없어요. 나는 도망갈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손, 어차피 주님 손아귀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노래하죠.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탈하고 죄악에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저 바다 스올 끝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예배 때마다 믿어져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켜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